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45년 일본이 항복했다는 그런 소식, 이제 대한민국이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에 많은 국민들, 모든 국민들이 환영하고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정말 그동안 36년 동안 듣고 싶었던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해방을 맞은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들어야 할 그런 가장 기쁘고 크고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베들레헴에서 들려온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입니다. 그 소식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세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죠. 천사가 이렇게 전합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치게 될 것이라고 천사가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인류가 들어야 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전파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안디옥에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과정, 그리고 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제 그 과정까지를 이제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읽으신 이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까지 이제 21권의 편지, 21권의 서신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천적인 적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21권의 서신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제 인사말에 행하는 이제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1절 보시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종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당시에 노예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종은 오직 주인의 명령을 따를 뿐이지 어떤 자기의 의사를 그렇게 내세우거나 또 자기의 의지를 고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에만 복종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 종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그렇게 기분 좋은 말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그 말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기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소개한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주인이라고 하는 말, 퀴리오스, 이것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그런 확실한 그런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전적으로 자신을 예수님의 소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왕이었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고 예수님의 인도를 구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에 의해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임명장을 받고 또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렇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파송을 받은 것, 이것을 사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파송을 보낸 자에게 보낸 자가 그 자신의 권한을 그 파송받은 자에게 위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에는 어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직책을 받은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준 공문은 살리는 공문이 아니라 죽이는 공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또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가 공문을 받은 것이죠.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자신의 의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꼬꾸라졌습니다. 꼬꾸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신의 이 인생의 주인이었던 왕좌에서 안 내려왔잖아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강한 빛이 임하고 나니까 자기가 주인이 아닌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 엎드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이름으로 자신이 사도가 되어 이렇게 파송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주인의 이름으로 파송을 받았지만 무엇을 위해서 파송을 받았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역에 무엇을 위해서 파송을 받으면 거기서 감당해야 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나를 보내신 분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받은 사명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어로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천사가 전한 이 소식이 온 백성이 들어야 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가장 크고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처해 있던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거나 나의 어떤 선행이나 나의 도덕으로 내 죄가 씻음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이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임명하셔서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그가 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또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는데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바울 위에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별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교회의 공식적인 임명을 받아서 그렇게 파송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어떤 일을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응답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 파송을 받아서 직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나 혼자 파송, 나 혼자 응답, 이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교사나 어떤 목사나 어떤 영적인 지도자로 보낼 때 우리는 본인이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되고 또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검증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런 훈련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상식적인 눈으로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안 되겠는데 이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2절에서 4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2절 보시면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입니다. 이 성경은 다른 책들과 구분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한 것,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이것은 이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구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 성경은 그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이 가리키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약 성경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오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미리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선지자들에게 알리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복음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만 선택을 받았다. 우리만 하나님의 약속과 장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이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원자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이 그리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어떻게 사회에 대해서 또 정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참여하고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 분리를 해야 되나, 이런 논쟁이 아직도 끊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런 이 분으로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바로 인간의 모든 불합리와 부조리를 가져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조리의 원인이 사실은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구원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서 따로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과거에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구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로 이르는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신성한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면, 예수님은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신성한 관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성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과거에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성령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온전한 사람이시며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돼서 로마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달려가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육신을 따라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의 모델이 바로 다윗 왕국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별이 하나가 그려 있는데 이것이 다윗의 별입니다. 그 나라가 다시, 그 영화와 권세가 다시 회복되기를 그런 바라는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은 정말 세계적으로 정치적인 패권을 자기들이 쥐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을 움직이는 힘, 미국의 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런 구세주로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의 혈통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정말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망하는 그런 다윗의 왕국에 대한 회복 때문에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에서 나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다윗의 자손 요셉의 씨, 육신의 씨로 잉태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에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잉태되셨는데 사람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님은 잉태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육신의 다윗의 혈통도 마찬가지로 죄 아래 태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셨음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자는 예수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이것이 이 세례의 신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지만 세례를 받음으로 내 옛자아가 내가 주인된 삶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그렇게 세례를 통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세례 받고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이제 물속에서 올라올 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부활하고 살아난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첫 번째 부활, 이 영의 부활을 통해서 천국 영생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다윗 생을 통해서 나시고 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세상에 선포된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시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복음의 내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좋은 소식,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라고 하는 말, 이것은 퀴리오 헤몬이라고 하는데 이 퀴리오 헤몬,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한 번 맺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절대로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두 개의 끈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끈입니다. 이 관계의 끈은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혈연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으로 끊을 수 없는 끈이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교제의 끈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의 끈은 약해질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어요. 관계의 끈은 견고합니다. 근데 교제의 끈은 끊어지거나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교제의 끈이 없으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환난과 곤고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돕는 은혜를 우리가 힘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의 끈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말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교제의 끈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끈을 점점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끊을 수 없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 이 축복을 사단이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교제의 끈을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우리를 또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며 그것은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받은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노력이나 어떤 것에 대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보상을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공로도 아니고 어떤 선행이나 노력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은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선물, 이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또한 예수님에게서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의 직분은 어떤 공적인 임무를 위해서 권위를 맡기고 그렇게 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래된 게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명. 여러분, 바울은 이제 이 직분을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이 사명을 맡기셨다고,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맡은 직분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부여하신 복음을 전하는 임무, 이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케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이 죄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삶이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관계의 끈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교제의 끈이 연결되고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자, 6절 보시면 이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파송을 받은 복된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또 세상에 믿어 순종케 하려고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세상으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하라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이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게 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의 그런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이렇게 믿지 않는 세상에 믿어 순종케 하는 그런 이 직임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절 보시면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신 그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보통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자, 바울은 또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부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 자, 이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지 않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하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수고의 떡을 먹으며 밤 늦게 눕는데도 거두는 것이 적어요. 은혜를 입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돕는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가슴에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행복하십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 삶이 즐겁고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어떤 정치인의 말처럼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예수 믿어서 뭐가 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외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렇게 얻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의 변화는 속에서부터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이 솟아나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삶이 안정되고 평안한 것입니다.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떨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보장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교제의 끈을 돈독히 하며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쏟아놓으며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을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아서 우리 삶에 지금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만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하고 나는 지금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습니다. 이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일생 복음을 위해 헌신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